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숨어 있었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40일간 겨우 회복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1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가르치셨습니다. 승천 직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라, 즉 왕국을 회복시키십니까?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은 유대 왕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하나님만 알 수 있으니 관심 갖지 말라고 하셨고 8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하셨습니다. 8절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답변입니다. 8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제자들이 알아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부활 전에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듯이 만약에 부활 후에도 제자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당장 증인으로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빠르고 가장 효력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식, 인식, 관점, 안목,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한계를 잘 압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나눠 주었는데도 능력을 사용하는데 실패한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승천 직전에도 유대 중심적인 관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사람의 가치관, 갈릴리의 어부의 안목을 가지고 평생 살아온 제자들입니다. 이런 1세기의 유대인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갑자기 그 순간 세계 모든 민족의 교회가 본받을 만한, 따를 만한 안목과 실천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어떤 안목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상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 새로운 안목, 새로운 비전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한마디로 유대 민족 중심의 안목을 뛰어넘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겠죠. 자, 지난 시간은 성령과 권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이 교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라 명령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먼저 전파되어 나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 왕조 이후에 예루살렘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든 말든 유대 민족이나 유대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은 다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성으로 여겼습니다.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구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 선언을 하신다면 지상에서는 어떤 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 이걸 선언하고 싶다면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인식이 되고 인정받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곳이 다 변했는데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닙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변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의 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예루살렘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무엇인가 계획을 진행하시구나. 이제 이 변화가 세상 모든 곳으로 번지겠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음으로 변할 곳은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마치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구분한 것 같지만 원어상으로는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한 묶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남쪽 유대 땅과 북쪽 갈릴리 땅 사이에 서쪽 사마리아 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증오와 반목, 여러분 익히 들어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이라는 이유로 개 취급했다고 들어보셨죠? 아마도 사마리아인들이 신앙생활도 개같이 했는갑다,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이 사마리아 오경인데 오늘날 구약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문헌이기도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이 신앙은 자기들 기준으로 따져보면 기준 미달이라고 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원수지간 된 것은 예수님 당시에 몇백 년도 안 된 그런 역사적인 참사, 민족 간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해야 할 점은 복음 전파의 경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경로에 왜 유대와 사마리아가 한 묶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땅의 경계가 확장된 것만을 알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도는 이렇게 반목하고 있는 이웃 족속들, 원수지간으로 돌변해버린 이 이웃 족속이, 역사에 상처가 있는 이 이웃 족속이 복음이 진보되고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의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땅끝입니다. 자, 여기 땅끝이 상징적인 땅끝인지 아니면 지리적인 땅끝인지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헬라어상으로 땅끝이 복수인 점을 근거로 지리적인 땅끝이다라고 믿습니다. 땅끝, 그냥 단수가 아니라 땅끝들, 복수라는 사실은 동서남북 사방의 땅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것이 상징적인 지명이었습니까? 지리적인 지명입니까? 지리적인 지명이겠죠. 그러면 땅끝도 지리적인 지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설득력이 있죠. 자, 성경시대 당시에 동서남북 사방의 땅끝은 전형적인 고대 세계만의 개념입니다. 고대인들은 지구상의 땅이 거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즉 대륙이 하나뿐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 땅끝이 있어야겠죠. 중세 때까지 그려진 지도를 보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세 대륙이 하나로 뭉쳐져 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세 때까지 세계 지도를 그리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 하나로 뭉쳐져 있고 그러면 그 한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하지만 대항해 시대와 신대륙의 발견이 이후 5대양 6대주에서 이제 미개척지가 사라진 오늘날에는 사방 땅끝은 그저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겠죠. 자, 구약 성경에도 땅끝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신약 시대의 땅끝은
신약 성경에서도 한 번씩 언급했습니다. 자, 당시 서쪽 땅 끝은 어디겠습니까? 스페인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피나, 우리말 성경은 로마서 15장에서 서바나라고 언급했습니다. 북쪽, 땅 끝의 북쪽은 어디겠습니까? 중앙아시아, 흑해 주변, 러시아까지 포괄하는 스키티아라는 지역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키테스, 우리말 성경은 골로새서 3장에서 수구디아라고 번역했습니다. 땅 끝의 남쪽 끝은 어디겠습니까? 오늘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이에 위치한 수단인데 헬라어상으로는 아이티옵스, 우리말 성경은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동쪽은 성경에는 없지만 도마 복음서라는 곳에서 도마가 인디아로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인디아가 동쪽 끝이냐? 고대 세계에서도 인디아를 넘어서 실크를 만드는 족속이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실크의 땅, 실크 족속의 땅이라고 해서 세레스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오늘날 어디겠습니까? 중국이겠죠. 자, 8절의 말씀은 제자들의 편협한 안목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는데 8절은 사도행전이라는 책 안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1장 8절을 사도행전의 목차, 사도행전의 개요라고도 합니다. 자, 2장에서 7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12장까지는 유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누가복음과 연결해 보면요, 더 흥미로운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에서 보시다시피 천상과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고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성육신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요. 다음에 갈릴리에 왔다가 예루살렘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연결하면 같은 저자니까요. 승천하고 승천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여기서 끝나고 마지막은 재림을 기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더 자연스러운 것은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보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천상과 지상의 대칭, 천상과 지상을 왔다 갔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사실적으로 더 설득되는 것은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관점을 보는 겁니다. 로마 통치하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다. 다음에 사마리아와 유대를 예수님이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신다. 이것이 누가의 복음의 기록이라면 이제 사도행전의 복음은 거꾸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있고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다. 이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에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이방 세계의 교회가 퍼진다. 로마에 이르는 교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 끝을 목적지로 삼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땅 끝이 아니라 서바나로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럼 땅 끝이 그러면 복음이 땅 끝에 이르지 않은 셈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1장 8절의 땅 끝은 로마를 의미한다 이렇게 억지로 짜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땅끝이라고 하면 사도행전 안에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음이 땅끝에 이른 셈이 되는 거죠. 억지로 맞춘 거죠.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은 땅끝까지의 선교가 완성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끝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소위 열린 결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서쪽 땅끝 서바나, 스페인까지 선교할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말씀 로마서 15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어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에게는 로마와 서바나는 하나의 경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의 땅끝 선교, 서바나 선교에 관해 결말을 열어놓은 채 바울의 경로가 어디까지 왔다고 소개하는 겁니까? 로마까지 왔다고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기를 원합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왔지 않느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조금 뒤에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갈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열린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땅끝 선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열린 결말에 동참하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목적대로 모든 시대의 독자들은 사도행전의 이 열린 결말, 진행형 결말을 이어서 땅끝 복음화를 완성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져왔던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땅끝 복음화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8절